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이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평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흠모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형태에서 띄어서 내려가지고 모략과 침향을 바르고 체막으로 고이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장사되었고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토요일 안식일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나고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날부터 계산해서 70, 49, 41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라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이 주일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주일날은 성경이 완성된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상은 성경이 없어요. 만일 요한계시록 이상 무슨 성경이 더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거리예요. 요즘 액트 29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액트 29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29장을 또 씁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된 거예요.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일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안식구 첫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사도들이 떡을 때려 먹었다.
서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랬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교제했잖아요. 분명히 교제했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하듯이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주일마다 매주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제도는 폐지됐어요. 또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만약 지켰다면 다른 날 안식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안식이 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그때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로드스 데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잘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그래서 벌써 그 대화하는 가운데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예수 잘 안 믿는 이발사가 한 분 있는데 그 주일날은 이렇게 문을 닫고 바깥에다가 주일은 쉬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면 불신자인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다 접고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범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내가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일해주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게 내 날이 아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꽃주일, 무슨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런 말 잘 안 써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무슨 꽃의 날이고 무슨 어머니 날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이다, 무슨 어린이 날이다 그러지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 주일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네. 혹시 제가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도마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어저께 주일 저녁에 우리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나타나?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우리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꼭 닫아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으시고 허련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쌀로 하시면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문안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후에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8일 후에는 무슨 요일이에요? 또 주일날이에요. 그날도 주일 저녁이에요. 저녁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그랬죠? 8일 후에 그날 제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계산해서 그 다음 8일 후니까 그날도 주일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그냥 오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한국에 가는 것도 무슨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 가야지는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위로 금방 그냥 지붕이 있는데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바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문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부활체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이제 오시면 우리도 다 이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체인데 이 부활체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야지면 한국에 와 있고 또 세난편에 가야지면 세난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체는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부활을 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을 것이고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 조금 닮을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 닮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져요. 오늘날 그 미인의 기준이 어디다 둡니까? 미인의 기준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키도 커야 되고 코도 커야 되고 그래야 잘생겼다고 그러지 이 동양 사람들은 조그맣고 이렇게 하면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미인의 기준으로 둬요. 근데 부활체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기면 가장 잘생겼다, 멋있다 그러고 예수님 안 닮으면 볼품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부활하게 되면은 33살 정도의 30대의 건장한 청년으로 부활하게 돼요. 저같이 늙은 사람도 우리 할머니 같은 분도 부활하시면 젊은 33세의 그런 30대의 젊은 세대로 부활을 해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아요. 예수님 많이 닮을수록 받을 영광과 권세가 큰 겁니다. 예수님 많이 안 닮은 사람은 그만큼 벌써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날도 나타나셔서 이제 그날은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는데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자기는 그날 주일날 결석했거든요. 지난주에 자기는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 못 봤는데 그 자기가 빠진 거 생각 안 하고 나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죄송하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 큐리어스 무 오 떼어스 무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29절에 예수께서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제목을 이 복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신앙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신앙이 있어요. 히스토리컬 페이스, 역사적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적적인 신앙이 있어요. 페이스 오브 미러클.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신앙, 템포럴 페이스. 그 다음에 참 구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트루 세이빙 페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역사적인 신앙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친구 따라서 혹은 부모를 따라서 혹은 뭐 아는 사람을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냥 아내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따라서 다니기도 하고.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게 뭔가 이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 옛날에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되게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신약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주 100년경에
이제 구약이라는 말과 신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유세비에스에 의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믿는 줄 압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신앙,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구약 성경을 조금 분류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까지를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여호수아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것을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예스라 비행 에스더 다 역사서지요. 그건 선지서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서도 큰 대선지서가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걸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해요. 시와 문학서라고도 하고 시와 노래다 해서 시가서라고 해요. 그 시가서를 보면은 욥기의 전체 제목이 고난입니다. 고난. 욥기 굉장히 고난 같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의 전체 제목은 기도예요. 기도, 프레이어. 그 다음에 욥기, 잠언의 전체 제목은 참지혜. 그 다음에 전도서는 헛되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 그것이 시가서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인생이 기도하다가, 시편에서 기도하다가 잠언에서 참 지혜를 얻고 보니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더라.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주님의 사랑밖에 없더라. 그게 시가서예요. 여러분 시가서 한눈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사람이 집을 지어도 헛되고 왕이 돼도 헛되고 무슨 공원을 만들고 남녀 노래하는 가수들을 세워서 맛있는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겨봐도 다 헛된 것이고 인생은 다 헛되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매장마다 보면은 매장마다 처음에는 헛되다 하다가 전도서 매장 끄트머리 가서도 뭐라고 하는 말이 인생을 즐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제 즐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쭉 보세요. 재밌어요. 계속 헛되다고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즐겨라. 또 2장에서도 헛되다 하다 마지막 절에 즐겨라. 3장에서도 4장. 계속 12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즐기되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즐겨라. 12장의 초반에 보면 청년들아 네 청년의 때를 즐겨라. 그러나 반드시 주의 심판이 있다. 그거 알고 알아서 겨라. 알아서 즐겨라. 인생을 즐기세요. 참 먹고 살기 바빠서 즐길 시간 없고 그러지 마세요. 구경도 다니시고 파티도 자주 하시고 자전거 내틀고 여러 가지 즐기고 사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육적 쾌락을 위해서 즐기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즐겨라. 그게 참성도예요. 다른 일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역사적 신앙은 대개 이제 그 목사 자녀, 집사님들 자녀, 이게 자녀들에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이면 노래 교회 가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교회 한 번 늦게 갔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예배당 하나 늦게 왔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때 중학교 때인데 친구들하고 농차다 보니까 그날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요. 형님이 중고등부 지도교사인데 예배 시간에 훑어보다가 나 안 보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땀을 흘리고 달려서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형님이 설교하시다가 무슨 눈이 쓱 쳐다보는 게 벌써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기 한 5분 전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동아리 걷어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이게 형님이 나를 주일로 왔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비워서 평소에 비워가지고 이렇게 때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속상했어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군대 가서 제가 주일 지키느라고 매를 10대 맞았어요. 큰 곡괭이, 공병곡괭이 자로 10대를 맞춰서 주일을 지켰어요. 군대 가서 이 주일날 사역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교회 가서 나와 그래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는 부대 밖에 민간인 교회 나가니까 여자들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나왔어요. 그러니 이 높은 사람이 오더니 다 엎드려 빠쳐오더니 다 엎드리니까 5대 때려. 한 사람 5대씩. 그러더니 저기 오는 김소희한테 야 김소희 나 팔 아프면 못 때리겠어. 네가 대신 때려. 그러니까 이 젊은 소희가 맞고 때리고 5대를 맞고서 다 들어가! 그러니까 다들 뭐 들어갔어요. 근데 6사람이 남았어요. 너희들은 왜 안 들어가? 우린 교회 가겠습니다. 엎드려! 또 엎드려. 또 5대 때리더라고. 그러더니 다 들어가! 오늘 교회 못 가고 있어. 그 다 또 넷이 그냥 막 아프다고 들어가고 나머지 저하고 제 친구가 둘이 남았어요. 너희들은 왜 안 들어가? 저희들은 교회 가겠습니다. 엎드려! 또 엎드렸죠. 그랬더니 안 때리더라고요. 10대 맞고 안 때리더니 야 차 나와. 차 부르더니 얘들 태우고 교회 갔다 와요. 그래서 차 타고 교회 갔어요. 차 타고 교회 가서 얼마나 이겼다. 나는 이 매를 맞고라도 주의를 지켰다. 이겼다는 그 승리감에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 울다 왔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노동하고 작업하고 기합받고 매 맞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10대 아니라 20대를 맞더라도 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매 맞고 가는 게 낫지. 여기 있어도 매 맞을 거니까. 여기 있어도 하루 종일 매 맞고 기합받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또 전도를 많이 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또 높은 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또 공병곡괭이자로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서있더니 지난주일 교회 간 놈만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나오니까 니들만 갔다 와. 이놈들은 다 앞에 뻗쳐. 그래서 우리 둘만 계속 주의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주의가 한 번 늦었다고 매맞은 그 덕에 지금까지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단체로 관광을 갔는데 거기는 주일날도 관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분들 다 관광하시라고 나는 호텔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안내가 오늘 다른 데로 가는데요? 다른 데 갈 텐데 목사님 혼자 호텔에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올 겁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다른 데로 가서 연락해라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도 좁으니까 1시간이면 다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소 갈 때까지 내가 미리 갔어요. 미리 가서 거기 앉아서 호텔에서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들 구경하고 갔더라고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떡집도 갔다 온 거예요. 난 예루살렘 떡집을 못 가봤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역사적인 신앙은 그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 이제 어렸을 때는 따라다니지만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부모 따라서 믿을 거 뭐 있나. 그래서 슬금슬금 세상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길을 바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적적 신앙. 그거는 신비주의 사상으로 어떤 이적과 체험을 신앙의 원리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이적이 나를 통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적적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그 민속신앙이 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부터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 거냐면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할머니들 장독이라 부르던 거 기나이다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있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죠.
근데 불교하고 무속신앙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조 시대에 그 불교에 있는 모든 승려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왕이 중도를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를 타파하니까 그때 중들이 절을 산쪽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들이 산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다 시내로도 내려오지만. 그리고 이제 유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에다가 불교에다가 유교적인 바탕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도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고 무속신앙에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꼭 참선하는 식으로 좀 기침도 크게 안 하고 그럼 불교적인 바탕에다가 유교적인 바탕에다 받은 사람은 그 의식을 좋아하고 뭐 행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참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말을 빨리 합니다. 일시적인 신앙은 이건 자기 취미를 위주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 보니까 좋더라, 경건하더라, 또 성가대가 참 좋더라, 목사님 설교가 그 서른도이도 멋있더라, 내가 소설을 쓰는데 목사님 서른도이도 참고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거 자기의 취미적인 생활을 위주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샤핑한다고 그러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니다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다니다가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떠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12년을 살다 왔는데 일본에는 토속신이 800만 개 됩니다. 그걸 여로의 감이라고 해요. 800만 개나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마이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강대성도 신이고 나무도 꽃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택시를 타고서 예수 믿으시라고 기사한테 전도하니까 하나님 믿으십시다. 감사하신 때 오다사니까 와다시 믿으세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택시 위에 무슨 가자리 그 마스코트 하나 뚝 떨어졌어요. 와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내 하나님이 떨어졌다고.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면은 강대성만한 이런 단이 있어요. 3중으로 돼가지고 문이 열면 또 문이 있고 또 열면 문이 있고 문이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3개 열어요. 한 번 열고 대문 2번 열고 3번 열면 그 안에 무슨 샹풀 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접시 같은 거 놓고서 젓가락으로 탁 치면 땡 있는 소리 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 했던 걸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이 신도라고 해요. 신도. 토속신을 믿어요. 그 예수 믿어도 그거를 안 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집안에. 그 괴목나무에서 한 200만원, 일본 돈은 한국 돈 한 2천만원 사온 거예요. 비싸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안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는 걸 버려라. 그거 손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워버리겠다. 내가 태운 적도 있어요. 깨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집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마음을 안 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 불단 하나 딱 간직하고 거기다 마음 싹 넣고서는 안 주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하이하이 거라. 그러면서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하면 다 줬버리잖아요. 뭐 집안 식구 얘기, 자식 얘기 다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누구도 죽어요. 이게 일시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 구원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거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중생한 영혼이 주체가 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구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구원받으면 천당 가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인들 가르치겠어요? 목사님 구원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천당 가봐야지요. 누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아니 당신 목사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구원을 가르쳐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당 가봐야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더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하다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게 제가 믿어지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낳은 거 전 못 봤어요. 그때는 비디오도 없어서 찍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게 별소리를 해도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야 너는 네 어머니가 낳지 않았어. 너는 저 다이어트 주워왔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 말 한 번도 안 믿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교수고 박사라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데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계신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모르겠습니다. 천당 있는지 없는지 지옥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이제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감격해서 자꾸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자기가 너무 죄송해서 충성하지 못한 게 죄스럽고 자꾸 얘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는 예수님을 진화했지요.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능력을 베풀어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한번 해보시오 그랬지만 한평 강도는 야 이놈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당연히 십자가 못 박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내 영혼을 기어가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편 강도 네 가지 믿은 거예요. 뭘 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분은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천국에 있는 걸 알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 자기 영혼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주일 지킬 일도 없고 11조 할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고 교회 봉사할 일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당을 가지만 천당에서 누릴 권세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딱 저녁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참 구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왔든지 역사적 신앙을 가졌든지 또 이적적 신앙으로 왔든지 마지막에 참 구원적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네 가지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첫째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지만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땅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잖아요. 땅은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밭은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길가밭으로 나오는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잖아요. 땅이 단단해서 씨도 나기 전에 새들이 찍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는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잊어버려요. 마귀가 다 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은 위에는 흙이 얇게 있고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싹은 났는데 뿌리를 뻗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죄악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아요. 그게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이 씨도 뿌려졌고 나긴 났는데 가시 때문에 결실을 못했어요. 그 가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살이를 말해요. 얽히고 설키고 무슨 사업, 무슨 일, 무슨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길가밭도 다 기경을 하고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서 돌을 다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숨은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시 얽히고 설키면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옥토밭이 돼서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살림살이 좀 줄이세요. 그릇그릇 적게 가지고서 하시고, 살림살이 적게 가지고서 하시고, 이사가기 쉽게 하고 사세요. 복잡하게 해놓고 살면요 신앙이 잘 안 자라나요. 사업도 많이 벌리지 마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생활하기 좋을 만큼 한두가지만 하고서 살아야지,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복잡하게 늘어놓으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어떤 분은 가보면 너무 복잡하게 늘어나가지고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보다 밥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단출하게 간소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일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살림살이도 좀 간단하게 좀 스페이스를 넓게 해가지고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반드시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옥토밭이라 돼야 됩니다. 그게 참 구원적인 신앙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세요. 찾아서 제거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이제는 옥토밭으로 변화되고, 일시적인 신앙에서 역사적인 신앙에서 취임적인 신앙에서 참 구원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해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믿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바쳐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구원적인 신앙 옥토밭이 돼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